회사 같습니다. 오늘은 바벨 하늘과 땅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의미에 관한 책이죠. 어떤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고자 그걸 이야기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성경은 같은 본문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입력을 하고 그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벨탑 이야기를 좀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하고 다른 의미로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바벨, 하늘과 땅의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에서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더라, 온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온 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핵심 단어죠. 그리고 중간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하늘과 땅이 혼잡해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질서를 혼잡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동을 하다가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창세기는 단지 우리 인류의 문명사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수렵 채취를 하는 시대에서 그럼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사냥하고 채취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경 사회가 된 거죠. 농사도 짓고 이제 사냥하던 동물도 이제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취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동쪽으로부터 오다가 이동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할 땅 한 들판에 자리를 잡았다. 이 신할 땅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바벨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이 가장 비옥했대요. 그리고 큰 두 강이 있죠.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 문명이 최초로 발생한 겁니다. 인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에 정착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해서 사회를 이루고 도시를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사회를 이루고 그래서 도시를 이루고 사회를 이룰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고 사회 안에는 교회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떠돌아다니다가 이동하다가 모여서 정착을 하고 사회를 이룰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 때 그 사회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11장 4절에 보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안에 탑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을 쌓은 목적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러죠.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 바벨탑은 사람이 만든 인공산입니다. 그리고 신전이고 인공으로 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지구라트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구라트,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이 기사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라트를 성경에서는 바벨탑, 이거하고 동일시해도 될 겁니다. 동일시해도. 왜 인공산을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산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하늘에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대인들도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가면 하늘이 가까울 것이고, 산 꼭대기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산 꼭대기에 그 하나님과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생각이 이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든 그곳이 어디냐면 평야지대예요. 두 강이 사이에 있는 큰 평야지대. 여기는 큰 산이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큰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큰 산을 갖다 만든 것이 바벨탑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산, 거룩한 산.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신전이 있고, 그 꼭대기 신전에는 제사장이 거했던 겁니다.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때 같은 사람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 꼭대기는 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도시 한 가운데다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지구라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국가들이 다 그 도시국가입니다. 이것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운데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 겁니다. 그 신전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여기서 도로가 처음으로 생겼다고 해요. 사람들이 도로를 만든 이유는 신전에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신전은, 바벨탑은 그 도시의 한 가운데 만드는 겁니다. 11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그러니까 벽돌을 쓰기 전에는 돌로 집을 지었어요. 돌로 집을 지으면 높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발명품 중에서 위대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벽돌입니다. 흙을 틀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햇볕에 말리고 화로에다 넣어가지고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구워서 그걸로 하면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지구라트 유적은 한 3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높은 것은 한 90m 된대.
그리고 이제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그 7층으로 돼 있답니다. 7층으로. 그러나 아무리 높게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았다고 해도 하늘에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안 보이니까 가까이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세히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독한 풍자입니다. 사람들은 90m의 탑을 쌓고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의기양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볼 때는 가소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웃긴다 하는 이야기죠. 이걸 표현하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자세히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처음에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라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기독교 교부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언어가 다시 통일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해석에도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0장 11장 앞에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70명을 이야기하고 70언어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70명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마다 언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70민족이 살고 있었고 흩어져 살고 있었고 70언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11장의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강요된 겁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하나 되게 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언어를 쓰게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말을 썼다. 표준 세 번역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강제로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늘에 닿는 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말을 통일해야 돼요. 탑을 건축하는데 언어가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탑을 건축하는데 다른 말을 한다, 반대 의견을 낸다, 이러면 탑을 건축할 수 없는 거죠. 하나가 안 된다, 그럼 탑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탑 건축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이야기죠. 탑을 건축하는 데는 하나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 되자 하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억압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토피아적 사회를 꿈꾸는 공동체는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통일성을.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생각을 내놓으면 적대시합니다. 원수처럼 여겨요. 당시에 바벨탑을 건축할 때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드르 해석으로는 그 다른 생각,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였답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납비들의 해설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반대하다가 죽음 직전에 누가 당신 죽을 거다 하니까 도망갔대요. 그때 당시에 우루 왕,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루라는 도시 국가의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니무롯이라고 합니다. 니무롯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세상의 영걸이었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 그리고 애굽의 피라미드, 이런 아주 그 건축물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상징합니다. 그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그 시대의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시대와 시대의 상황과 그 사회와 그리고 그 당시에 지은 건축물은 별개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 철근을 사용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순전히 벽돌로 쌓는 거죠. 그 높이 쌓려면 밑에 기초가 엄청나게 넓어야 되는 겁니다. 기초가 엄청나게 넓고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제사장, 왕이 기거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고대 사회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한 사람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고 수많은 벽돌이 쌓아진 거죠.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벽돌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죠. 벽돌이 됐던 겁니다. 가장 넓은 데는 노예 계급이 있겠죠. 이 계급이 차츰차츰 올라가서 맨 위에는 왕, 제사장,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벽돌이 된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 인간은 벽돌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계절이죠. 우주가, 땅이, 세상이 흑암, 물, 혼돈, 공허, 이런 것이 다 뒤섞여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다 뒤섞여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은 1차적으로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뒤섞여져 있는 것을 분리해요.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분리합니다. 해와 달을 분리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겁니다. 인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육지와 바다, 땅과 바다를 나누는 겁니다. 3일 동안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나눈 영역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로 채우든지 어떤 대상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로 채우고, 새와 물고기로 채우고,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고, 이렇게 분리하고 채우면서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좋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 경계하고 한계가 분명한 세계가 좋은 세계입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땅은 땅이고 바다는 바다고, 그 한계가 분명한 세계, 이것이 좋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경계를 정하고 한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걸 범하는 것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자기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화살은 관역이 자기 영역이에요. 그게 꽂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역을 벗어난 것, 경계를 벗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계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경계입니다. 시편 115편의 1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주의 하늘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혼란이고 혼돈이죠. 신화의 세계는 경계와 한계가 모호한 세계입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는 세계가 신화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은 신화에는 신과 같은 인간이 있고 인간과 같은 신이 있습니다. 반신 반인 인간이 있어요. 뭐 스핑크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죠. 동물의 머리는 동물인가? 아니, 머리는 사람인데 뭐 몸뚱이는 뭐다? 이런 반신 반수, 반신 반인간,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신화 세계에서는 계속 등장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완전한 남자이면서 완전한 여자다, 이 말이 성립이 돼야 돼요. 완전한 남자이면서 완전한 여자다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존재론적 분리가 기본이죠. 히브리 사상은 신격화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에 찾아가서 모세를 신격화시킬까 싶어가지고 그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없애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냐? 모세를 신격화시킬까 싶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면 그 즉시로 인간 이하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경계가 분명하고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이걸 침범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인 겁니다. 이걸 침범한 사건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려는 인간의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바벨탑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지금도 자칭 우리는 유토피아적 이상사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동체는 그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회가 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바벨탑이라 하는 이야기죠. 바벨탑을 쌓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건축에 참여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은 똑같아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풍성할수록 교회도 풍성해질 거다. 교회는 언어가 하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추구하고 어떤 표현이라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세계를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산 지가 15년 됐는데 18년? 19년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대구 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그 교회 앞에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창세기 그 형제가 성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주일날 이렇게 형제들 돌아가면서 세울 때 자기는 세울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자꾸 이제 왜 김석정 형제는 안 세우냐 하는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를 세워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릅니다. 기억 못할 겁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단강. 그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단체 앞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요. 다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바벨탑이 쌓아지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의 세계에서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 불러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사회를 이루면서 다시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